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중한 고통 받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없는 위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음악소리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백성의 아름다운 교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새벽 첫 시간부터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온종일 주님의 전에 메아리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하늘에 쌓아놓으신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로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만큼 저출산의 문제는 지금 한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낮지요. 여자가 태어나서 여성으로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0.78%. 그러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들이 한 나라를 전폐의 위기까지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해야 할 때다라고 이제 나름대로의 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다산의 이런 정책들을 다 사용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잠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어마어마한 이슬람들이 이미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다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참 많이 낳았죠. 영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선교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영국에 수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이민을 오고,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채하가 서너 명, 그리고 보통 7, 8명, 9명, 10명씩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생기면 영국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을 7명, 8명 이상 낳게 되면 그 부모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충분히 생활한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럽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져 갔고, 그래서 이슬람권이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전도가 뭘까, 선교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전도와 선교가 가장 시급한 때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도 있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 낳아도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낳을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기독교 국가화 되어져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번성의 복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은 그 가정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집이 서로 싸우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이렇게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점점 잘 되어져 갑니다. 그 잘 되어져 감의 증거가 뭐냐?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출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안,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 점점 약해져 가는 이 집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악한 일들이 저질러집니다. 여지없습니다.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무너지는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교회, 나라 다 똑같습니다. 왜 망하고 무너지느냐? 갈등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도 여러분, 참 다윗을 상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들에게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첩을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 첩을 취한 거예요. 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했더니, 내가 개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죠.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어요. 아브넬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꼭두가시였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의 이런 악행과 더불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사울의 집안은 멸망을 향하여, 마지막 최후의 그 한 사람까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속삭이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온갖 참 추악한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공동체의 흥함과 쇠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 그 악함들은 반드시 갈등을 빚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흔들어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악이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을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결국은 온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다윗처럼 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성해가는 아름다운 집안,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도 참 멋진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처럼 여러분 강성해지고 잘 되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울의 집안처럼 이렇게 멸망해져가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조금 병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다니엘 기도해 보세요. 지금 소아마비 우리 김인강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그렇게 눈이 실명의 위기까지 갔었던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게 복이 되어서 정말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병들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멋진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어요. 정말 여러분 헛된 것 쫓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못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윗의 가정처럼 정말 강성해져 가고 복을 받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처럼 멸망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날마다 강성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끊임없이 악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며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짐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